성스러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앞뒤 좌우 분들의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이 시간은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도 믿음의 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머물고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냥 생각 속으로 믿는 것,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해야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도 사랑도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성도들은 입술로는 사랑, 입술로는 믿음 했지만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분명하게 15절, 16절에 그 대상을 제안해 주기를 만일 형제 자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공동체로 결속된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말하죠. 즉 교회의 다른 지체가 교회 내에 다른 어떤 형제 자매님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도와줄 얼마간이라도 도와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옷을 사 입으세요. 그렇게 다니지 말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잘 잡수세요. 몸을 챙기세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돕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말,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무익한 말입니다. 무가치한 말에 지나지 않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진 않아요. 대신 천사 같은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며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 두 가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라고 말하면 손등과 손바닥을 포함해서 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하면 믿는 것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합쳐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믿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밝히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를 그 관계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은 무엇이며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14절 하반절은 죽은 믿음의 무익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의 무익함은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도 죽은 믿음의 그 무익함을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죽은 믿음의 무익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여러분 영적인 존재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영적인 존재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귀신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믿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믿음은 누구도 믿는다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그 믿음은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행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서로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 문장인데 서로 스크린 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행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는 줄 알았어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하면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인 줄 믿습니까? 하면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행하는 만큼만 내가 믿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입술로는 잘 고백하지만 고백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휘어지면서 손가락 마디가 휘어지면서까지 필사를 몇 번이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대신 말로만, 지식으로만 잘 고백할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믿는 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대로, 마음에 시인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분리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열매가 두 품종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뿌리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나의 행함만큼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는 그가 그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신이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듣고는 3일간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실천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믿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하는 만큼이 내가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그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사는 미천한 여성이었어요. 기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바로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습니다. 그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스파이를 숨겨준 거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한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까? 라합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자신의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천만한 일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정탐꾼은 숨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은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한 것을 보고 믿음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생각만 하는 믿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을 합쳐서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해야 할까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객차를 끌어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달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달걀이 아닌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죽은 무정란도 있고 그 달걀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유정란도 있어요. 유정란은 어미 닭이 일정 기간 품고 있으면 부화가 되어지고 병아리로 새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죽은 무정란은 오래 품고 또 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계란은 썩어요.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이라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기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죠. 믿는다운 사람의 모습이, 행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믿는 대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1943년 1월 20일 미국 뉴욕항에서 904명의 병사를 태운 배가 그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항해한 지 12일이 되는 그날에 2월 3일 그 배는 그만 독일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서 침몰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하나 둘씩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4명의 군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군목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크라는 군목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기독교인인가? 그렇게 묻자 그 병사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클라크 군목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자네는 어찌 되었든지 꼭 살아남아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4명의 군목들은 모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들은 기울어져 가는 배 갑판 위에서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런 찬송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송을 하면서 자신들은 죽었던 거예요.
살아남은 병사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4명의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념 예배당을 세우고 4명의 군목 목사님을 위해서 기념관도 세우고 기념 우표도 발행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믿지 않는 병사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4명의 군목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고 자신들이 믿는 대로 자신의 생명까지 병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면 찬송만 하면 되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찬송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고 예배당 밖에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똑같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삶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함은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표시요 증거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이제는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